오늘은 다윗의 자손이시면서 다윗의 주님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을 보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좀 되나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인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예수님의 조상으로서의 존재하는 그 다윗이 우리 예수님을 뭘로 불렀다고요? 주님으로 불렀다라는 것은 그분이 오시기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그분이 신이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0장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 사두개인들은 여러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께 다가와 논쟁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다 교회와 관련된 사람들이, 대부분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지식과 권력과 덕망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믿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트집 잡아서 예수님을 자기들 앞에서 사라지게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명쾌한 대답으로 응수하셨고, 저희는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었다. 왜? 예수님이 너무 지혜롭고 하나님으로서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이 대적하면서 오는 그 질문들을 다 응수할 수 있었습니다. 왜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지금 누가복음에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사라지게 하고 싶었을까? 권력이 있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존경을 받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저 사람은 위선자다, 악한 자다 그렇게 말하면 누가 좋아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리이신 예수님 눈에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다 거짓과 위선이 있게 보셨던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동의하세요? 이 말을 묵상해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너그러우셔서 다 용납해 주시고 참아 주셔서 여기까지 왔지, 사람 앞에 아무리 의롭고 믿음 있고 덕망 있게 보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개혁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득권을 가지고 거짓이고 위선이고 그거 할 것 없이 권력을 누리며 사람 앞에 인정받고 지금 먹고 사는데 문제없고 존경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개혁하고 싶겠습니까? 개혁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개혁하고 싶지 않죠. 근데 예수님은 와서 보니까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요. 다 종교 지도자들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어요. 겉은 멀쩡한데 속은 회칠한 무덤이에요. 심지어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 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우리 주님은 개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개혁하는 사람은 원래 힘든 거예요. 개혁당하는 사람은 그래서 반발하는 것입니다. 그걸 기득권 세력이라고 그러죠. 정치든 경제든 종교든 어디든 기득권 세력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그 기득권을 건드리는 누군가가 나타나면 과감하게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포츠에도 마찬가지예요. 카르텔,
학연, 지연. 자기 학교 출신들을 다 세우는 거예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배제하는 것입니다. 그걸 개혁하려고 소리치면 여론이 아니면 권력이 있는 자가 몰아서 죽이려고 하죠. 마녀 사냥하려고 그러죠. 여러분, 지금 스포츠계에 안세영이라는 배드민턴 그 국가대표 선수 이번에 금메달 땄잖아요. 저는 아직 어리지만 이제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그 하는 말이지만 어른들이 귀 기울여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개혁은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옳은 말을 하는데 지금 개혁을 당하고 싶지 않은 종교 지도자들의 무리가 어떻게 하면 흠을 잡을까? 근데 흠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무 지혜롭게 말씀하시니까 논쟁에서 다 할 말을 잃어요. 그러는 가운데 오늘 보면 본문은 역으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욕망을 위해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항상 눈의 가시였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게 되면 그것에 익숙해져서 잘못을 모르고 혹시 누군가가 지적하면 못 견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소유든 그 어떤 것이든 주님 안에서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잘못된 가치관, 사고를 뒤집으려고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그들에게 깨우치려고 역으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질문의 첫 번째 한번 내용 첫 절을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20장 4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근데 이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 질문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요. 자, 마태복음 22장 42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입니다. 너는 나를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물었더니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해요. 즉 너희는 메시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아들이냐고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즉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대답이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1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약속은 솔로몬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성전을 건축했지만 그 나라는 영원하지 않았어요. 그의 자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졌잖아요. 다시는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이 언약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던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라.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되라.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통치하는 나라예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
이 언약은 사무엘하 외에도 구약 성경 여러 곳에 나타납니다. 마태복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씨로 초점이 맞추어졌던 거 알죠?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족보에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다윗의 자손이라는 대답은 정확한 대답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는 맞는 대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41절에 다시 묻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리고 다윗의 시편 말씀을 인용을 해요. 42절, 43절 보겠습니다.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해석이 필요합니다. 우선 마태복음에서는 좀 더 이 인용한 이 말씀을 더 자세하게 말씀해요. 자, 22장 44절, 마태복음 22장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즉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구약의 시편 110편의 예를 들면서 성경의 말씀이 누구 감동이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 고백했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게 했던 이 말씀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음을 확실히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시편 110편 1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과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기 앞에 보세요. 앞으로 넘겨보세요. 다시. 예.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나오잖아요. 여호와가 나오고 내 주가 다른 단어입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42절에 누가복음 20장. 여기 처음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고, 내 주는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메시아 예언의 시편이 이 110편을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의 발등상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원수 사탄 마귀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를 앉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권위로 그 아들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한다라는 거예요. 사단이가 통치하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구주와 임금으로 세우셔서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이제는 뭐냐? 하나님의 통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 세상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탄이가 성경에 나오면 원시복음에 그러잖아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랬잖아요. 상해 있는 상태, 이제 끝장났는데 아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자꾸 들어가야 이 원수 마귀의 통치의 영향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 세상에서는 그런 영향, 고난, 질병, 죽음이라는 거, 어차피 우리는
그걸 맞닥뜨리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새로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죽어도 살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면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사단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줬으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식으로 살아가면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결핍, 우리의 질병, 우리의 가난, 우리의 고통, 이것들을 최종적으로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44절에서 이렇게 그들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44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만약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 주라고 할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들이 그렇게 높이고 존경하는 다윗이 메시아를 향하여 뭐라고요? 주님, 주라고 하셨다면 메시아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일 뿐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의 약속, 예언대로 성취를 이루기 위하여 육신으로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왔지만, 그러나 나는 성경에 약속한 하나님의 아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서 이 땅에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서 이미 예언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셨다. 그러니까 너희들, 내가 여기 있는 나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지만 틀린 말 아니다. 그러나 거기에 더하여서 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 너희들이 존경하고 너희들이 왕으로, 최고의 왕으로 섬겼던 다윗이 나를 향해서 주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지금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깨닫지 못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사내들린 공회와 빌라도 법정에 나중에 고소를 하죠. 예수님의 죄명이 뭐죠? 십자가 달릴 때에 우회에 죽음의 명패를 다는데 뭐라고? 유대인의 왕. 죄목이에요, 그게. 유대인의 왕이라. 유대인의 왕. 근데 그분은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윗의 아들이냐? 나는 지금 새로운 계시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 스스로 잘 생각해 봐라. 너희도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지 않느냐? 그 구약 성경에 약속하고 말씀했던 그 메시아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 구약 성경 전체는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등장할 것이다. 미리 그 그림자가 쫙 보이고 있는 거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당시의 유대주의 엘리트들도 구약 성경을 갖고 있었지만 그 안에 있는 진리를 찾아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저는 최고의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도 바울의 기도. 개인적으로 계시의 영을 허락하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구약 시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이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뭐 회출한 보다 이런 것도 말했는데 그들이 인도하는데 무슨 인도자라고 그랬어요? 소경된 인도자다. 그게 참 두려운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목적지를 간다고. 응? 내일 우리 유지연 선생도 초행길을 차를 처음으로 몰고 고속도로를 가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가? 내비게이션 없으면 못 가. 근데 내비게이션이 짝퉁으로 만든 회사에서 잘못 가르쳐주는 내비게이션을 틀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새로운 길이 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 것들, 우리 옛날에 내비게이션 틀고 다녔잖아요. 뭐 해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고. 근데 업그레이드를 안 하면 가다 보니까 길이 안 나와. 안내를 못 해. 목사에게는 이런 거룩한 부담이 있는 거예요. 능수능란하게 제가 원고 설교 준비하지 않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며 막 하고 안 보고 떠들어댈 수 있어요. 근데 깊이가 없어요. 제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뭘 우리에게 원하는가를 제가 여러분들을 안내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길을 제대로 안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설명했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잘 이해를 못하고 왜 예수여야 하고 왜 십자가여야 하고 왜 부활을 해야 되고 왜 예수님이 주가 되셔야 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런 설명이 되어지지 않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으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복을 주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줄 것입니다. 너무 단순하잖아요. 좋아요. 그냥 옛날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신앙생활 했어요. 왜 십자가에 져야 되는데? 왜 십자가를 통해서만 나는데? 예수가 도대체 누군데? 설명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계속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예수가 누구신가 하잖아요. 근데 왜 도대체 이 예수를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냐고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도 똑같지 않아요? 종교성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뭐예요? 가룟 유다 같이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돈에 눈이 멀어서 돈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돈에 눈이 멀어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팔아버리는, 그리고는 못 견뎌서 자살하는. 예수님은 지난 3년 동안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임을 수없이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해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이때는 이제 구약성경 말이에요. 이 책, 모세오경이든 구약성경. 그 다음에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구약은요 폐기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이 없이, 여러분
1층, 2층, 3층이 없이 어떻게 4층, 5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5층이 가장 목적지라고 한다면 거기 반드시 거기에 보물이 있고 생명이 있고, 그런데 1층, 2층, 3층이 없이 어떻게 5층이 있냐고요. 이 구약 성경이 없이는 신약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고 싶어 하는 것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이 과정 가운데 과정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없으면 신약 성경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구약을 알아야죠. 예수님은 신성을 지니고 계셨지만 인성을 지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우리와 마찬가지로 먹고 마시고 주무시고 피곤하셨고 슬픔을 느끼고 눈물도 흘리시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그분에게는 뭐가 없다? 죄가 없다. 죄를 범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과 모든 것을 공유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태초부터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되는 창조주세요.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 사역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 모든 인간과 천사들을 심판하시는 분, 어디에나 계시는 분,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아들의 역할을 할 뿐이지.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게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모든 신약성은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자꾸 아들이 나오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하나님으로 창조됐다, 피조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들이라는 그 이미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따로따로 계시는 것 같지만 이분이, 세 분이 일치하시는 거예요. 한 개가 아니라 하나 됨.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도 되시지만 하나님이신 신성을 가지고, 이게 신비인 거예요. 기독교의 신비인 거예요. 저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지혜가, 내 친구들도 와서 아까 오후에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그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가장 신비한 그 지혜가 뭐냐? 두 개를 얘기한다면 선악과, 그리고 하나는 예수님의 하나님이 인간 되심. 어떻게 신이, 여러분 생각을 해요. 상식적으로 인간이 사고하고 있는 상식으로 보면 신이 낮아질 수 있나요? 신은 언제나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고 대접을 받아야 되고 섬김을 받아야 되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인간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몸부림이 도성인신,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거예요. 사람과 같이 되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고통을 안다. 내가 너희들의 아픔을 안다. 너희들의 연약함을 안다. 그러나 나는 그 육신의 옷을 입은 연약한 가운데서도 성령과 함께 다 이겨내고 극복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첫째 아담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네가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마라. 네가 뭔가 욕심부려서 이루려고 하지 마라.
너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뭐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네가 복 있는 인생이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그게 목적과 복이 아니다. 천국이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이 목적이다. 그러면 당연히 천국은 주어지는 거지. 천국 가려고 하나님 믿는다, 예수 믿는다? 네,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원래의 목적이에요. 우리 자체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돼. 그리고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죽어서 가는 천국? 그것도 복이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복이에요. 그러면 그 복을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과 같이 동행하고 함께 하다가 죽으니까 결과적으로 이제는 이 사단의 통치에서 완전한 벗어버린 죽음의 증상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지 말고 우리의 본분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그게 원 뜻이니까 그걸 추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버겁고 힘들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 안 한다? 소망하면서 산다. 이거 이해하실런지 못 하실런지 이해가 돼요? 천국 가려고 하나님 믿으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목적으로 두지 말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면 선악과 안 따먹어요. 이해하시겠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절 4절에서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선지자를 통했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통하여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미리 약속했다.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했다. 아까 시편 110편 그 말씀도 마찬가지고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지금까지 설명했잖아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주라는 말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주. 내 삶의 주. 주인이에요, 주인. 여기 설교할 것도 오늘 밤새도록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주라는 단어 놓고.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의 구주가 누구냐고요? 여러분 고백했죠?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한대. 뭐라고 입이라고 시인해요?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여러분 주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럼 삶이 어떻게 돼야 되죠? 주인이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 품꾼 비유도 들었잖아요.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자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소유가 누구 거예요? 말만 하지 말자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받지 내 찬양하면서 속으로는 그것만 빼고 이럴 수 있어요. 그것만 빼고. 시간의 주인이 누구라고?
나의 가진 달란트의 주인이 누구라고? 빨리 말해봐요. 우리가 자랑할 게 있다 없다? 그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 쉽지 않아요. 예수님이 주인 되면 이게 가능해요. 내 분노를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내 욕망을 어떻게 이길 수 있냐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니까. 생명도 주님이 주인이잖아요. 그분이 붙들고 계시잖아요. 말은 잘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나는 새 생명을 얻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구원이라는 것은 건진받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 사탄이 주인 노릇하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럼 그분의 통치로 살아가는 겁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 해봐라? 네, 확증, 시험. 더 원래 단어는 뭐냐? 검증해봐라. 검증. 이게 금인지, 이게 아닌지 검증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네? 불에다 넣어야 돼. 깨부른다고 이거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뭐에다 집어넣어? 불에다 집어넣어야 돼. 불에다. 그러니까 시험을 해보면 저 사람이 진짜 주님이 주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시험하기 전에 미리 본인이 알아서 하나님을 주인 대접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참 그리스도 메시아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후손 가운데 성령으로 태어나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성과 신성을 모두 지닌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알고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인성을 지신 사람이라면서도 신성을 지신 하나님이심이 왜 중요한가? 정말 이 세상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한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목하게 할 수 있었던 희생제물은 흠이 없는 완전한 인간이어야 돼요. 그것을 그림자로 보였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어떤 것을 제물로 드리라? 흠없는 것, 순전한 것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순전한 게 없으니, 순전한 게 누군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흠없이 당신을 생축으로 드렸다.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조금이라도 흠이 있는 죄가 있는 제물이라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자신의 분신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셨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셔서 선물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만왕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주권자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주인, 다윗에게도 주님 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으니 그 예수를 우리가 주인 삼아 내 주장하지 말고 주님의 뜻 가운데
주인 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허용되는 안식, 허용되는 자유, 허용되는 우리의 누림, 그래야지 인간이 자꾸 욕망 부리고 욕심 부리고. 여러분 휴가 못 가서 내 인생은 뭐지? 다른 인간들은 다 휴가 가는데 나는 뭐야 이게? 내 인생은? 그런 분 있습니까? 주님이 휴가 보내주시기도 하고 시원한 데서 팥빙수도 먹게 하시고 맛있는 밥도 주시고. 그런데 때로는 여건이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지 않을 때도 있다고. 그것을 불만 삼아서, 그걸 원망 삼아서, 나는 그런 것 같아요. 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해주십니까? 미안해요. 나는 좀 용어가 그러지만 나는 내 처지와 꼬라지를 알아서 그런지 지금도 감사하지. 지금도 감지덕지 하지 않습니까? 불만 따지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저는 저에게 있어서 가장 불만은 뭐냐면 이거예요. 없어서 못 누려서 그게 아니라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왜 믿음 있는 척하면서 왜 삶은 그렇게 안 살고 왜 고백은 그렇게 안 하냐고. 이게 문제지. 이게 불평이지. 없을 수도 있지. 있을 수도 있지.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주인 되셨기 때문에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야, 다윗도 주님이라고 불렀어. 나 너희들의 주님이야. 주님이라고 불러봐. 이게 우이독경이고 바위에다가 계란치기야.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 후세라도 들으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라고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감히 네가 무슨 우리의 주인이야. 그래 죽였지만 우리의 주인은 황제야.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사도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인용한 시편 110편 이 1절을 가지고 설교를 해요. 베드로가. 한번 볼래요? 사도행전 2장 34절에서 36절까지.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다윗이 그 고백했던 그의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다. 성경에서 얘기했던 구주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르되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면 좋겠는가.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너희의 영을 지배해 줄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세주와 주로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충만하게 우리를 다스려 우리의 인격, 우리의 무능함, 우리의 한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분량만큼 이길 수 있도록 또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잘 믿어서 예수님이 주인으로 모셔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님이
하나님이시면, 우리 주님이시면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은 누가 봐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나님이 수치를 당해도 이건 수치가 핍박이 되는 거지, 예수님처럼.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영향력을 끼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옳은 대로 이렇게 끌고 올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고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있다면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입으로, 삶으로 예수를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내가 필요해서 믿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고 그분의 것이고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우리 삶의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 통치 아래서 내가 주인이 아니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지.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곳곳에 들어가서 정치권에 들어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가 주인?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국민들을 진짜 위해서 헌신하고 정의를 외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윗의 주님이 되신 것처럼 우리의 주님이 예수님은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감으로 풍성한 삶을 살고 생명을 누리고, 우리는 죽음에 걸린 자들이잖아요. 맞아요? 죽음에 걸렸잖아. 감기에 걸리면 증상이 있잖아요. 감기의 증상이 있듯이 우리는 죽음에 걸린 존재잖아. 언젠가는 죽잖아. 죽음에 걸려 있어. 죽음에 걸려 있는 동안에 때로는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움도 있어요. 감기 걸리면 아프듯이 죽음에 걸리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영향권 안에서 죽음에 걸린 영향권 안에서 살지만 우리는 죽어도 사는 부활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답게 오늘 좀 가오를 가지고 살자고요. 믿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게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사는 하나님 나라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삶을 다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집에 돌아가면서도 집에 가서도 내일도 이 말씀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